다윗 왕에게는 수많은 충성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요, 세 용사에 대한 전설이 내려오죠. 30두목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다윗은 10년이 넘는 이 광야 생활과 내전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온전히 정복을 다 못하고 있었죠. 이런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이 르바임이라는 이 골짜기는 거인의 평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아주 거대한 골짜기 평원입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이 거대한 철제 전차 부대를 끌고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던 겁니다. 16절 보세요. 16절. 그때 다윗은 산섬이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사령부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무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알고 하매, 이때 블레셋 군대가 몇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군대가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베들레헴에다가 본영을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많은 도시들, 고을들 중에 있는데 하필이면 그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다가 왜 본영을 설치했을까요? 이거 의도된 작전입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너의 고향을 지금 점령하고 있다. 심리적으로 다윗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다윗에게 수치를 주고 다윗의 심리를 흔들어 놓고 다윗을 위협하기 위한 작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은 너의 친구, 너의 부모, 너의 친척을 내가 이미 다 유린했다.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고, 다윗의 이 정신을 흔들어 놔서 먼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의도된 작전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베들레헴을 보고 한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무하여 가로되, 여기 사무했다고 했는데 원문을 보면 갈증이 심했다는 뜻입니다. 너무 목이 마른 겁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알고, 이 한탄에는 다윗이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그냥 단순한 의도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아무도 몰라주는 고뇌, 왕으로서의 외로움, 이게 다 함축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셨는데 지금 적의 수중에 들어가 있구나. 지금 다윗이 한탄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명령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한탄이었는데 그 말을 세 용사가 우연히 듣습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서로 교환한 뒤에 창칼을 집어들고 갑자기 적진을 향해 돌진합니다. 18절에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군대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대군은 그야말로 강군이었습니다. 사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용사 3명이 목숨을 걸고 갑자기 돌격해 오는 겁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갔다고 되어 있죠. 이 뜻이 돌파하고 쪼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몰래 기습한 게 아니고요, 대낮에 돌파해서 완전히 쪼갰다, 정면으로 돌파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요, 무모하죠. 자살행위죠. 3명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3명이 충돌하고 지나가서, 도대체 이 3명이 어딜 가나 봤더니 베들레헴 우물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수통을 빼내더니 우물물을 떠와서 다시 적의 포위망을 뚫고 돌아가요. 블레셋 군대에서는요, 굉장히 심하게 저지했을 겁니다. 돌아가면 어떡해요? 자기 군대에 있어서는 수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아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땀과 피가 범벅되어 있는 얼굴과 복장 채로요 다윗 안방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수통을 드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드십시오. 이때 아마 다윗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기가 무심코 한마디 내뱉은 말 때문에 여기 세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온 거예요. 이때 다윗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율법에 의하면 피는 마시면 안 됩니다. 피는 하나님께 전제로 드려야 되잖아요. 다윗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건 물이 아닙니다. 이건 피입니다. 하고요 마시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는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건을 좀 생각해 보세요.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포온 이 사건은 이 전쟁의 이 양상을 완전히 바꿔버렸을 겁니다. 첫 번째, 블레셋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도대체 저 세 명이 왜 오는 거야? 우리 왕을 죽이려고 오는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사령관을 죽이려고 오는 건가? 그것도 아닙니다. 우물물만 떠가지고 가요. 알아보니까요 자기 왕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포왔다는 겁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왕에게 물 한 컵 떠드리기 위해서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야, 다윗의 신하들은 정말 무서웠구나. 다윗의 신하들은 정말 다 다윗을 닮았구나. 우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을 겁니다. 다윗에게 치욕을 안기려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치욕을 돌려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졌을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것은 사기를 하늘을 찌르게 만드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우리 이길 수 있다. 이 전쟁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세 명이 적진을 뚫고 지나갔다면 우리 승리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마 가슴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또 온 물을요 왕이 마셔야 안 마셔요? 못 마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떠겠어요? 우리가 이런 왕을 모시고 있다. 우리 신하의 피를 이렇게 아낄 수 있는 왕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 왕을 위해 죽어보자. 그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용사는 이렇게 전쟁의 판세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죠. 성경에서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블레셋 왕은 마귀의 모형이죠. 블레셋 대군은 마귀 그 사자들의 모형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라고 탄식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님이 왜 목말라 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완전히 적의 수중에 넘어가서 탄식하고 있었던 다윗 왕처럼 지금 우리 주님도 탄식하고 계시죠. 그 주님의 탄식의 말씀을 듣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요 새 용사가 필요합니다. 왕이 탄식하니까 왕이시여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곧 베들레헴 우물물을 바치겠습니다. 설령 물을 바치지 못한다면 저희 피라도 바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려간 거예요. 곧 있으면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설령 이 일이 잘못되어서 그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라도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런 충성심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해서 주님의 갈증을 해소할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부족해도
이러한 신실한 충성심으로 우리 왕을 보필합시다. 우리 주님을 이런 충성심으로 보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감동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역사를 나타내 주실 거예요.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라도, 내 생명을 주님께 바쳐서라도 어둠의 군대를 막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를 위해 피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한 이 충성심으로 우리의 생명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신실한 충성심으로 왕을 보필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